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4장 32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4장 32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신명기 제4장 31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언급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하였을 때 생겨나는 일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였지요. 자기들을 위해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참된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매한가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세의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귀로 흘러버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행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그 온갖 우상과 거짓 신들을
그것에 억지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모세 외침이 무슨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낯선 타국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우상 숭배했던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회개하고서 자기를 다시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전 세계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그곳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말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우리 33절을 보시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민족이 과연 있었는가? 라고 모세는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36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새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34절에서 모세는 어떤 신이 와서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게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신 사건 외에는 이스라엘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세번역으로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38절.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겁주신다거나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교훈과 안전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해서거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들의 손주와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은 부활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하였습니까? 아니면 수천 수만 마리의 소나 양, 값진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바쳐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까? 아니요 라고 모세는 대답하였지요.
대신 3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주시고 또 지금까지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갚는 길은 하늘에나 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외에는 모두 거짓되고 죽은 신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화요일에 묵상한 시편 96편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그 뜻을 알고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더더욱 복을 주신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 하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에 나온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비싼 예물을 또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고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하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 묵상 제 20번째 시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해 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멈춰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